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람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슬픔에 직면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3년의 시간 동안 같이 사역하고 또한 자고 행하면서 정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을 걱정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이 계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목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의 강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보혜사 사역을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계속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이제 계속 감당하실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감당하실 것이며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며 이끄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머무르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성령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일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실 보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7절에서 그 보혜사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시며 구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세상은 보혜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려오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이미 성령의 함께하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은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과 또한 친구와 생업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구심점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순간 제자들은 마치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고 다시 올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며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지키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졌는지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전하게 따르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움직이는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소한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유다가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기록 시기인 1세기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유다의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자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냐라고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 있게 드러나신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질문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고 하여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할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유다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 있을 때만 환영하고 쓸모가 없게 되면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이웃과 경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볼 수 없음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각 심령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